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며 또 이렇게 또 안식하며 잘 쉬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 두 절은 우리 육신이냐 성령이냐 이렇게 대립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 번역된 우리 헬라어 우리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는 이 단어가 의무를 가진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동사 형태인 오페일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 신자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로 살지 않을 의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의 결말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지난 시대의 삶입니다. 하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마치 행위를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 오해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때 행위에 따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는 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은 과거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는 그렇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또한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급격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한 의를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내린 평가가 참된 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의로운 율법은 정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죄,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선한 행위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또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상태를 유지해 결국 최종적인 의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거나 혹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겼을 바울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율법 행위는 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최종적으로 의를 확정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아담 아래 있어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의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행위는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의를 확정받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선한 행위란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은 종이냐 아들이냐는 또 대립관계를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를 받는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의 당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요구하셨고 새로운 시대에도 선한 행위를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존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를 구원받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속하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로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도받는다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는데 이는 인도하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즉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에게 인도받는 사람은 영의 작용으로 몸행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 또한 그 일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으로 양자됨을 언급합니다.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고대 유대교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우리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상태를 그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은 고난이냐 상속이냐 이렇게 또 대립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바울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녀와 아비의 관계의 기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러 바울은 상속자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 상속을 미래적 약속으로 남겨놓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온 신자들이 기다리고 소망할 미래적인 상속과 유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미래적인 상속을 더 강조하며 설명하는 맥락에서 바울은 고난을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계속 시대의 전환과 그에 따른 성도의 현재적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또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대로 구분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이전 세대는 죄가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며 죄 아래 있는 인류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며 약속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이에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대를 기다립니다. 즉 성도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삶의 무게와 또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존재하기에 갈등과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이죠.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표현에는 계속 죽인다라는 현재적이고 또 반복적인 행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은 달라졌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육체의 정욕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또 거룩한 것에서 멀어질 때 옛자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를 친밀하게 느끼는 아들의 입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장차 받을 영광을 향한 여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역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순종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말씀 묵상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와닿습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업체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서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우리의 하루 일정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